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힘난로라는 태풍으로 인하여 큰 난리가 났습니다. 때 아닌 물난리로 인하여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호물자 가운데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보니까 생수가 보급되는 거예요. 지급되는 거예요. 물난리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의 말씀의 증언으로 인하여 쓰나미처럼 물밀듯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포항에 있었던 그 물난리는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수가 필요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말씀의 홍수는요, 오염된 게 아니에요. 받아 먹어야지만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안 듣으려고 하는 건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도 나름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되면 능력이 넘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너가 지금 보여주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귀신의 속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보여줘라. 하늘로서 온 표적을. 사실 인간은 약한지라 어떠한 표적을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요, 그의 종들을 보낼 때 표적을 가지고 가도록 만든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뽑아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 저들이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표적을 주겠다. 네 손에 뭐가 있지? 지팡이요. 땅에 던져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거 보여줘라. 아, 요거 가지고는 약한데요. 그러면 네 손을 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꺼내라. 그러니까 막 묻는 병이 한센병이 바란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라. 빼라. 깨끗하게 됩니다. 이거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 믿을 것이다. 백성들은 믿는다 할지라도 바로는요, 걱정하지 마라. 내 말을 증거해라. 내가 10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 알 테니까 가라. 표적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를 상징하는 시그니처가 뭐냐면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제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떠하냐?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요. 1장 8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이 말만 했는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디셋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항상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노골적으로 나 엘리야야. 내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어. 내가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길을, 구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엘리야야. 아니,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코스프레 하고요, 털옷 입고 가죽도 띄고 왔어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종에게 이 표적을 줍니다. 근데 표적이 필요 없는 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왕의 아들입니다. 네가 정말 왕의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 못 믿겠다. 보여줘라. 그의 종들에게는 그 표적을 사람들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의 아들은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 얼굴이 그냥 표적이잖아요.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는 그 바이든이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요. 어느 조건이 맞으면은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할 때 이렇게 방문자 명찰을 차고 검문을 통해 가지고 그 구경할 수가 있어요. 구경한다 할지라도 백악관을 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만 봐요. 그런데 누구는 그 신청하지 않아도요. 방문자 이 명찰을 안 달고도요. 검색대를 지나지 않아도요. 방문자들에게만 오픈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구석구석 다 다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이든의 가족은 가능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대통령이 하나 있죠. 케네디. 그 케네디가 암살되기 한 달 전에 찍힌 사진인데요. 케네디의 그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요. 이 케네디가 국정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책상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얘는 괜찮아요. 아무리 케네디와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참모들이 온다 할지라도요, 함부로 못 들어와요. 비서가 막죠.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겁니까, 장관님? 아,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해요.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케네디 주니어는요, 얘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못해. 비서도 안 말려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겁니다. 표적이 필요 없어요. 뭐 같은 거를 이렇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여왕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는데 초대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찰스는요, 차기의 국왕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하면 그의 아들을 어떻게 몰라봐요? 처음 봤는데 아니요. 성경은 계속 기록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내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 국가가 공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표적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되, 지중해 날씨이기 때문에요, 기후기 때문에 저녁에 붉으면은 낮에는 날이 맑아요. 낮에 그러면은 날이 그날은 굳은 거예요. 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는데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이제 곧 교회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나에게 표적을 자꾸 달라고 하느냐? 나의 백성들이 왕의 아들을,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들은 근데 몰라요. 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항상 끼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요, 이 말씀을 자기의 어떠한 생각으로 풀어 헤칩니다.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고, 그들은 가르친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길을 여실 때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요. 눈에 보여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야, 하나님을 내 눈앞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죽어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큰일 나는 거지. 근데 눈앞에 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까? 예전에 유원지를 가나 뭐 이렇게 등산을 간다거나 보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 야바이꾼들이 이렇게 막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컵 3개를 놓고 돈 걸라고 하고 그 뭐 착착착 하잖아요. 항상 보면 야바이꾼들이 이겨요. 분명히 눈을 봤는데 타짜들이 말을 하잖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고. 눈처럼 속이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을 믿는다. 이게 속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마술사들이 참 신기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거 다 눈속임이잖아요. 눈의 감각은요, 속기 쉬워요. 표적을 보여줘야지만,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만 내가 믿겠다. 사단의 특징이 뭐죠?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요, 상황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눈을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새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거, 상황을 쫓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바로 앞에요, 마태복음 15장에 참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었던 그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요, 눈에 보여지는 지금 상황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붙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든 거 아닙니까? 진짜 큰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도마가 그랬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본 다음에 내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이 약하니까 도마야 한번 만져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믿어야지 보여주는 상황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철저하게 상황을 보니까 이거 자기에게 좋은 패가 아닌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론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차라리 연쇄 살인범인 바나바가 우리한테 더 이롭지 예수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상황도 그렇고 제자들도 떠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순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러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확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영혼을 맡깁니까? 그 찬양이 있죠.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버려진 느낌인 것 같고 보여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겼을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참혹한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을 때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드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놀라운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쏟아붓고 도망가요. 18장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그가 상황을 보고 19장 얘기예요. 그가 상황을 살펴보고 보니까 이거 아니겠다 싶어서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을 하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마태복음 12장에도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나올 것이다. 이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없고 그냥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느느웨 성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딴 얘기는 안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만 이야기하셨어요. 요나,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쓰지 않았었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아말렉의 수도 느느웨 멸망당하는 그 도성처럼 너희도 지금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내서 지금 말씀을 증거케 한다. 이것이 표적이다. 너희들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도 요나처럼 그 죽음을 한번 경험할 뻔하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은 죽으시죠. 요나는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한 다음에 다시 사역의 자리에 임한 거고,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그냥 대속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 이거밖에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 귀에 멸망의 도성인 이곳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요나의 표적.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으로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다. 실제로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2절까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보여줘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러나 요 말 기점으로요, 12절 이후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과 십자가에만 집중을 해요. 물론 그 안에 고친 경우가 2번인가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후 사역에서는 말씀이 그리고 십자가, 당신의 죽음에 집중하고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표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나에게 들려준 그 약속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자녀로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적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와라! 그럼 가면 되는데 풍랑을 보고 빠져요. 이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을 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서 다행이었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예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도 표적만 구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일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어떠한 계획 가운데,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세력과 이 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과도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은사 사역을 했었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들을 보였어요. 근데 하나같이요, 무너졌어요. 분명 은사 사역을 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줬지만 그들을 추적해보면은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항상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은 받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또 하나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지도하는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그러나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모두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스킬, 기술이 아니라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로 통해서 은사는 다스리고 지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잘하니까,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발휘하면은요,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열매로 알겠다고 했어요. 열매는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성품이에요. 너희가 이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했는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했는지, 화평함으로 했는지, 인내함으로 했는지, 자비함으로 했는지, 그걸로 내가 알겠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요, 마침 도시락을 안 갖고 왔거든요. 야, 예수님 진짜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으신다. 우리가 도시락 안 갖고 와서 그 도시락 냄새가 안 났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는 거야. 야, 어떡하냐? 도시락 없는데. 야, 너 혹시 이렇게 좀 쟁여놓은 거 있어? 꺼내봐. 막 자기들끼리 의논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먹는 거 갖고 얘기하냐? 지금 놀라운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도시락 안 갖고 왔었던 자기들의 그 과오가 깨달아서, 야, 예수님이 마침 누룩 얘기하니까 누룩, 그래, 떡, 그럼 음식, 야, 우리가 이거 안 갖고 온 거 그거 갖고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그들이요, 주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주된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먹는 거와 지위예요. 항상 제자들의 얘기를 보면은요, 먹는 거 갖고 다투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리 가지고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예수님 옆에서 그 나라 때 좌의정이 되냐, 우의정이 되냐, 장관이 되고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자리에 대한 거와 먹는 거에 대한 그들에게 주된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와 연관을 시켜요. 예수님이 말을 하죠. 그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데 그 나라에 먹는 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채운다. 받지 않느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지?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지? 너희들이 직접 그 일에 대해서 증인들 아니냐? 그 나라가 성장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하면 내가 먹는 거 채운다. 자리가 필요하면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어이 그를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로 세워놓는다. 다니엘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요셉, 그 식량에 관련된 일을 그가 감당하려고 하면 감옥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총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 내가 올려놓는다. 야, 제발 자리 가지고 음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냥 말씀 붙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필요하면 내가 길도 열어줄 것이고 자리도 세워줄 것이고 음식도 채워줄 테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항상 요거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래도 친절하시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서야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는 말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들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해서 인간의 영광을 얻게 만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이끌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유혹을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누룩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마치 뭐와 같냐? 누룩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비유할 수 있으니 같으니 누룩이 어떠죠? 성질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온통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진리를 변질시켜요.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같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누룩은요,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서 교훈으로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천국의 누룩인지 바리새인의 누룩인지. 이단들은 굉장히 공식화시켜버려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해석이 명쾌해요. 이단에 혹시 다녀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말씀은 뭔가 막 두리뭉실한 거 하고 이 말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걸리고 소비되는데 이단은 그냥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다 공식화시켜버리거든요. 걔네들은 열매, 그러면 이것이 뭐다? 누룩, 이것이 뭐다? 뭐 기름, 이것은 뭐다? 이렇게 그냥 딱 얘기를 하니까 자, 성경을 이렇게 맞춰보면 된다. 그러면 성경이 쉬워요. 믿기도 편해요. 근데 우리는요,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겨우 깨닫게 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전해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금방 나와요. 이렇게 설교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기름은 이꼬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에 관련돼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것이 다 성령은 아니거든요. 엘리사 시대 때 한 여인이 가난해가지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동네에 가가지고 그릇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걸 버라. 그 작은 병의 기름이 계속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의 집안에 임하시니까 그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름을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그거 가서 팔아라. 그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팔아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뭐 채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이게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공식화돼 버리니까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이 말씀이 막 명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알아가지고 교훈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잘못 알아듣던 그 제자들, 그래 너희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있다가 그래 그렇게 믿고 끝내자 이러지 않아요. 왜 몰라? 하면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말씀을 붙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근데 어렵게 깨닫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고서부터 이 시대는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교회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진리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세상은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빠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예요. 진리의 시대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이 증거되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사단은 바리새인을 통해서 사두개인의 교훈을 통해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표적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산 가운데 세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하든 열매 맺는 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쁨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의,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